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유, 사랑하고 아파하는 이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바다와 하늘을 나누시고 생명들을 지으시는 장면. 하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달랐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기에게 첫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완벽했던 이 세상에 균열이 생깁니다. 선악과 단순해 보이는 이 사건이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한 마음이 모든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심지어 인간과 자기 자신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 이것이 인류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지 그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400년 침묵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말이 단순히 생각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려온 음성,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픈 바다, 뒤는 이집트 군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시나요?
노예였던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관계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생활 지침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실패합니다. 광야 40년, 만나를 주셔도 불평하고 물을 내셔도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라고 말하며, 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외치는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을 울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생명을 택하라.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매 순간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미움 대신 사랑을, 죽음 대신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율법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울려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대한 무대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보세요. 견고한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조용히 돌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도 공성기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일곱째 날 함성과 나팔 소리에 무너진 여리고 성벽.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약함도 드러납니다. 아간의 탐욕 하나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거짓말에 속아가 낳은 족속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마지막 선언이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바뀝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사사 시대의 어둠이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범죄, 고통, 부르짖음, 구원, 평안, 망각, 범죄. 이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은혜 받을 때는 뜨겁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기드온, 삼손, 드보라.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결론이 섬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각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 그 결과는 혼란과 파괴뿐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룻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룻기 1장 16절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이다. 이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실이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의 마음속엔 언제나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워주셨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 베들레헴의 목동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이 모두 장대하고 멋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골리앗 앞에서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고 외치는 소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를 해치지 않는 청년,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군주. 하지만 다윗도 넘어집니다. 밧세바 사건, 왕의 자리에서 범한 이 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집안의 폐륜과 반역이 일어나고 아들 압살롬 때문에 눈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죄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놀랍습니다. 사무엘아 7장의 약속처럼 내 후손 중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이가 있으리라. 이 약속이 2000년 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 이스라엘의 황금기. 하지만 그마저도 말년에 우상 숭배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후 왕들의 역사를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결국 둘 다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역대기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끝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한 자는 올라갈지어다. 이것이 왕정 시대의 교훈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시고 인간의 왕들은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욥의 절규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울려옵니다. 의로운 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분명 내가 죄를 지었을 거야. 하지만 욥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질문을 받으신다고. 중요한 것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의 질문.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이 욥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모든 감정이 쏟아집니다. 다윗의 솔직한 고백들. 시편 22편 1절의 절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은 신앙인의 감정 사전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절망할 때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이 특별한 이유를 아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했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잠언은 일상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돈 쓰는 방법, 친구 사귀는 법,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충격적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명예도 쾌락도 지식도 결국엔 다 의미 없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세상 안에서는 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사랑 노래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연애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때로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지혜서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초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 말씀이 가슴을 뜁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언자들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불의가 넘치고 가난한 자는 억압받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사랑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예언을 들어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00년 후에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더 놀랍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써내려간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절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이 찬양,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의 환상,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궐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소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와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배신당해도 상처받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면서도 요엘서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모스는 사회정의를 외쳤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의 외침,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박국은 고통 속에서 질문했지만 마침내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불성실한 제사를 꾸짖으면서도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며 메시아의 길을 예고했습니다. 400여 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침묵의 시대. 그러나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살아있었습니다. 심판과 회복, 절망과 소망, 진노와 사랑, 모든 것이 한 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선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2000년 전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되는 족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이 드디어 한 사람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이름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입니다. 마가복음은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41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절정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섬기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의 소식, 마리아의 찬양, 시므온의 예언, 예수님의 탄생부터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 아들을 품에 안는 장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7번의 나는 인이라 선언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향하는 곳,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최후의 순종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도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후 빈 무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지상대위 임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은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할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열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일어난 일, 사도행전 2장의 기록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교회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데 핍박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퍼뜨린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본 사울,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180도 완전히 바뀐 사울.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에 걸쳐 지중해 전역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퍼져나갑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각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장면. 밤중의 감옥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회심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한 설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화와 모든 계층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9장이 없는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가 그 29장을 써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불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선언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는 이 한마디가 신약 서신서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의 논리가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행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혁명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자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분열, 음행, 우상숭배, 은사남용.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유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하며 사랑이야말로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분노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신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가 방종은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걸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쁨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달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탁월함을 증명합니다.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하며 이런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달려가자고 격려합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잠깐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서신서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계시록은 암호 같은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복 있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각 다른 문제와 칭찬을 받았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특별히 마음을 울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기만 하면 들어오겠다고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나고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장면이 모든 역사의 배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재앙일까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실현될 것이라는 상징적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환상처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열쇠를 쥐신 분입니다. 용과 짐승의 등장, 악의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이로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선포.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창세기에서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위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자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습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 완전한 기쁨만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저주가 다시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응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요한계시록은 절망의 책이 아닙니다. 최고의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재림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욥기를 읽어보세요. 당신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당신이 두려워할 때 시편 23편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외로울 때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미래가 불안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성경 66권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쓰신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당신을 바꿉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이 위대한 이야기.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이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성경 66권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새롭게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야기의 목적은 당신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